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셔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생명의 책임, 생명의 책일 뿐만 아니라 복의 책이다. 복.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의 복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1장 3절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무슨 복이 나오냐면 생명강 4개의 생명강이 나오죠. 그렇죠. 2장 14절 생명강에 나와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강 그리고 생명나무. 말씀을 안다는 건 참 재미있어요. 아멘. 말씀처럼 재미있는 것 없어요. 은혜의 말씀도 좋지만 진리의 말씀은 더 재밌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의 복이 나온다. 어린 양의 피의 복. 근데 이게 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지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붙잡으면 돼. 죽으나 사나 예수 붙잡자. 아멘. 하늘이 꺼지고 땅이 뒤집어져도 예수만 붙잡자.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죠. 강이니까 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 나무지요. 창세기에 이미 벌써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혔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어린 양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또 신약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으니까 어린 양의 피의 복. 이것은 뭡니까? 제사함의 복이다. 제사함의 복, 용서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는 출발부터, 성경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응?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저기서 바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15장은 말씀을 듣는 자의 복,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읽는 자의 복, 그리고 시편 1편 말씀은 말씀을 보는 자의 복. 할렐루야. 예.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막혀가지고 우리 권사님 이제 들어오시네요. 수고하셨어요. 수원이 얼마나 바쁘겠어. 응? 대단하지. 감사하고. 자, 이렇게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는 또 무슨 복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렇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팔복을 정확하게 이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복이 팔복인데요, 이 팔복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라고? 건성으로 보지 말고 자세히 봐라. 건성으로 보면 팔복이고 자세히 보면 구복이다. 구복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지금 읽으면 설교도 지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말이 맞나 틀리나? 건성으로 보면 팔복이고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구복이다. 아멘. 아직은 긴가민가죠? 예? 읽으면 답이 나와요. 읽으면.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은 몇 복? 예? 몇 복? 7복을 말씀한다. 7복이. 계시록은 별명이 7복이야. 7복이. 예? 왜? 7가지 복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는 빛의 복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있구나, 예수를 말하는 생명나무가 있구나, 예수를 말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이건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팔복, 산상수훈에 기록된 팔복이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몇 복이라고? 구복이라고. 이 성경에는 7복이도 나오고 9복이도 나와.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복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7복이가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도 이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건 참으로 불행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는 것은. 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느냐? 성경의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끄트머리가 있으니까. 부록.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핵심이요 결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영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왜? 때가 가까우면이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이 2000년 지났는데요. 여러분 하루에도 오전과 오후와 밤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휴거의 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의 때의 밤이다. 어두운 밤이다. 영적인 밤이다. 흑암의 때다. 할렐루야. 응? 밤이 깊어갈수록 뭐가 가까워요? 낮이 가깝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다 이 말이야. 낮이 가깝다. 어? 샛별이 뜰 때가 가깝다 이 말이야. 어? 새벽에 샛별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베드로 후서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별이라고 그랬어요?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다.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땅의 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복은 실제의 복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실제의 복의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은 땅의 복을 말합니다. 땅의 복을. 구약 성경은.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실제의 그림자다. 그림자. 진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실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다. 실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면, 뭘 얻었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고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읽고, 그리고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읽고 시편 1편이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이죠. 그리고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키는 자. 신명기 28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와도 복이 있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복이죠. 그렇죠.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산만하게 퍼져 있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에.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을 막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각성시키려고, 깨어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에게 앞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앞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읽고 아니면 목회서신을 부지런히 읽으면 내가 믿음을 갖는 데는 좋습니다. 믿음을 갖는데 은혜 받기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어떤 시대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각성의 시대, 경고의 시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별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땅의 것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의 복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이 은혜가 점점 어두워져요. 왜? 어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곧 다가온다 이 말이야. 영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다 이 말이야.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든 두려움으로 받지 마라. 율법으로 받지 마라. 은혜로 받고 생명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특히 생명으로 받아라. 말씀은 생명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3 선물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선물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 선물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선물이지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생명이요. 그리고 따라서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다. 왜?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말씀. 말씀이 곧 빛이요. 말씀의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어린아이들은 비근한 예로, 너무 쉬운 예로 엄마 아빠가 주는 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장성하면 받는 것보다는 부모 자체를 사랑합니다. 부모 자체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생명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반드시 은혜 플러스 생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왜 기독교가 자꾸 타락해가고 왜 부패를 하고 세상 속에서 왜 역할을 못할까요? 은혜만 붙잡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만 붙잡고 가니까.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돼?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거기에 동행하는 삶이고 거기에 성전 짓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짓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전 짓는 거. 성전 지은 사람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천국 성전에. 천국은 큰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위에 생명을 더하고 생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하고 그래야 성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 신부는 신랑과 인격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신부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된 자와 들러리로 산 자는 천국에 가서 딱 갈라집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땅에서의 왕궁의 개념, 하나의 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땅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시청각 자료라고 그랬어요. 시청각 자료.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그대로 있습니다. 악한 것만 빼놓고. 왜? 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악한 것이 없고 어두운 것이 없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는 좋은 것만 있어. 천국에는요. 자, 여러분들 이 경복궁에 가면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심에 왕의 어좌가 있죠. 왕의 어좌 가봤어요? 경복궁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경복궁에 가면은 어좌가 있어. 어좌. 그리고 그 밑으로 뭐가 있어요? 품석이라는 게 있어. 품석. 품석. 몇 품석까지 있을까요? 9품석. 좌의정, 우의정을 우두머리로 해서 양쪽에 9개의 품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올 때는 자기 품석을 따라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자기 반열에 따라 위치가 틀려. 이건 영광의 반열이야. 이건 상급의 반열이야.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싸그리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겠죠. 마태복음만 실컷 듣고 나 성경 읽어야지. 나 막 이번에는 신약 성경 정말 읽을 거야. 마태복음 읽다가 다 읽고 덮고 사복음서 읽고 더 이상 못 나가고 덮고. 근데 그게 평생 그렇게 했어. 평생. 성경 읽읍시다. 성경 재밌거든요. 비밀을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알아도 깊이 알아야 돼. 성경만 읽으면 그 비밀을 몰라. 깊이 알수록 신나고 재밌어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 복이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복이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두 번째 복이 뭘까요? 너무 진실해서 컨닝도 못하네.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주보에 뭐예요? 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in Christ. 주 안이라는 말은 in Christ. 이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의 생명 안에서. 주의 생명 안에서. 주의 품에 있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야. 주의 생명이 나를 감싸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연합. 이게 생명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품에 안긴다. 생명의 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생명화시켜야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화시켜 나가야 되고 생명 이것 잊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건축이다. 무슨 건축이다? 성전 건축이다. 일반 건축이 아니에요. 일반 건축. 일반 건축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 건축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은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이것을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쌓아 올라가야 돼요. 이게 나의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은 1층만 짓고 그냥 땡, 어떤 사람만 기초석만 딱 놓고 땡. 이게 안타깝다 이 말이야. 이게 정말로 안타깝다 이 말이야. 성전을 건축해 나가세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아니 성전인데 성전을 몰라요? 응? 아니 솔로몬 성전 수첩 꺼내가지고 적어요. 고시에 나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황폐됐다. 우리 주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회복의 과정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성전이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지 않느냐? 너희들의 심령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졌다. 무너졌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다른 거 섬긴 거, 우상 섬긴 거 회개하라고. 나보다 땅을 더 섬긴 거 회개하라고. 죽으라고 회개했어. 70년 동안. 뿌리까지 뽑아보면서 회개를 했어.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죠.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킨다. 내 영혼을 부흥시킨다.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아도, 해골 같아도, 마른 뼈 같아도.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잖아요. 멋진 군대로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 주는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주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리시는 주님이시죠. 반드시 살리신다. 회복시킨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지요.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 제2성전은 무슨 성전? 누가 그랬죠? 전 권사님이 그랬지. 성경을 2번 쓴 사람이야. 신구약을 2번 썼다니까. 대단하지? 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마태복음 읽고 덮어두고 창세기만 읽고 덮어두고. 그런데 2번을 썼다니까. 우리 권사님은 애들 준다고. 우리 박명준 사모도 부지런히 지금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다 썼고, 지금 구약 성경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을 재건했다 이 말이야. 성전을 다시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성경은 성전 짓는 얘기다. 할렐루야. 성전 짓는 얘기야. 언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인간은 성전이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야. 창세기 2장에서 무너지죠. 창세기 2장에서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무너진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성전 되기를 원하셔요. 계속 성전 되기를 원하셔요. 성전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2장, 창세기 1장, 2장을 가리켜서 신라곤이라 그렇게 낙원을 이뤘단 말이야. 신라곤. 요한계시록 22장을 복락원이라 얘기합니다. 복구됐다 이 말이야. 회복됐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회복시키는 분. 아멘. 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믿다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생명되어 살다가 죽은 자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그랬어요. 지금 순교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순교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다. 육체의 순교, 두 번째는 자아의 순교. 아멘. 자아의 순교. 우리는 자아가 강한 대신 성령이 강해야 돼요. 말씀 역사가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면 벌거벗은 교회가 나와요. 어떤 교회죠? 빨가벗은 교회가 나온다니까.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치를 모르는 교회가 있다니까. 무슨 교회? 라오디아 교회.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자,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 의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겸손입니다. 아멘.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입었으면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잖아요. 흰옷,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세마포 흰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이 옷을 벗고 다니면 안 돼. 이 옷을 항상 입고 다녀야 돼. 할렐루야.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이렇게 옷을 입고서 웨딩 마취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흰 옷을 지켜라. 옷을 지켜라. 이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은 막 1장부터 22장까지 복에 관한 말씀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거야. 계시록 몇 번을 읽느냐? 7번을 읽을 거예요. 7번. 아이, 목사님 왜 10번도 읽고 5번도 읽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7번만 읽습니까? 왜 그럴까요? 완전수.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숫자가 7자입니다. 7자고 12자입니다. 12. 12, 12지파. 14만 4천도 이 10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7자, 7교회, 7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7번을 읽을 거야. 나 혼자 읽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30분만 읽을 거예요. 딱 시간 되는 대로. 딱 시간이 되는 대로. 그래서 어쨌든 간 라인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첫 봤다.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입 봤다.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이 삼 봤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를 하고 있어야 차고 없이 그냥 그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해야 돼. 읽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 옷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갛고 다니는데 너무 빨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복은 말씀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참되신 말씀 진짜라 이 말이야. 틀림이 없다 이 말이야. 사실이다 이 말이야. 누구의 사실?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진짜.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사실을 사실되지 않게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의 불신이라니까요. 우리는 청함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청함을 입었어요. 근데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청함을 입고 그 다음에 택함을 입어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많이 본 말씀이고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청함이 있고 택함이 있어요. 우리는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고 예수 믿으면 청함을 받은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건 청함을 받은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아라. 너는 내 신부라고 택함을 받아라. 에스더서 말씀 보니까 아수로의 왕이 왕위를 폐시켜요.
자기 아내를 폐위시켜요. 왕후를 폐위시켜요. 왜 그럴까요? 응? 그렇지, 말 안 들어서. 교만했어. 교만했어. 아수르의 왕의 아내는 참으로 예쁜 사람이었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박명순처럼 그랬나 봐.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 대신들이 왔다. 주변 나라의 대신들이 자랑하고 싶은데 콧방귀를 뀌면서 안 나와. 왕의 말을 안 들어. 왕의 말을. 그러니까 폐시켜버렸어.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뽐내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주님의 생명이다. 겸손은. 그래서 전국 120도에 방을 붙여요. 왕후 후보생 모집. 왕후 후보생 모집. 타임머신을 타고 가봤더니 박형경 집사도 왔더라고. 이건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왕후 후보생 모집을 쫙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아가씨가 있어요.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 내시도, 왕을 수종들은 내시도 에스더에게 반했는지 에스더에게 특별히 잘해요. 이상하게 특별히 잘해요. 수많은 막 아가씨들이 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아가씨들이 많은데 왜 내시가 하필이면 에스더를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에스더.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특별한 향품을 갖다 줘요. 특별한 향품. 근데 이 향품은 어떤 향품이냐면 왕이 좋아하는 향품이에요. 6개월 단장을 합니다. 이 향품 가지고 막 6개월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쫙 미녀 선발대회 하는 거죠. 응? 왕후 선발대회. 아수르가 쫙 갑니다. 쳐다보면서. 응? 쳐다보면서. 근데 냄새가 이 에스더 옆에 오니까 냄새가 많이 익숙한 냄새야. 응? 거기 에스더야. 그래서 발탁을 하죠. 왕으로 발탁하죠. 여러분, 아수르가 좋아하는 향품을 에스더도 소유하고 있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향기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내가 되고 왕후가 되고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청년의 단계가 있고 신부의 단계가 있고 왕후의 단계가 있다. 우리가 생명되자고 하는 것, 인격되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부자에서 가까운 자리 차지하자 이 말이에요. 응? 일품석 차지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멘. 자, 5번째 이제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 많이 지났어요. 5번째는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로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그랬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첫째 열매다.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 돼야 돼.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의 그림자요, 첫 열매의 모형이다. 아멘.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추수감사절보다 사실은 맥주 감사가 더 큰 것이다. 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1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죠. 모든 알곡. 첫 열매는 알곡 중에서도 선택받은 열매가 첫 열매다. 이해가 됐죠? 우리는 알곡 성도다.
우리 세련교는 첫 열매가 되자.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다. 그만큼 노력이 뒤따른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이다. 사람들은 큰 길로 가지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알면서도 좁은 길 가자. 일부러 좁은 길 가자. 내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여섯 번째 복이 뭐예요? 보라, 내가 속효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장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아까 나왔잖아요. 1장 3절에 나왔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일곱 번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7가지 복을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며칠 걸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잘 안 보이거든. 이게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할 때 적으시면 됩니다. 7번째는 뭐냐면, 7번째 복은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죠. 성도 권세가 있어야 들어가. 하나님의 성도. 천국문은 몇 개다? 12개. 우리 김용숙 집사님 아셨어요? 12개? 천국문은 한 개가 아니에요. 12개요. 12개. 근데 이것도 믿음의 권세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나는 꼭 들어갈 거야. 혈기가 아니고 의의 옷을 입는 게 권세야. 의의 옷을 입는 게 권세라고. 너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 너 나가.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님 말씀은 진짜다, 실제다, 사실이다, 정말이다.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 뭡니까? 회개입니다. 왜? 흰옷을 지켜야 되니까. 의의 예복을 지켜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가지 복인데, 에이파트 성도, 보호자를 향해 가는 성도, 왕후를 향해 가는 우리 새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된 거룩한 성의를 허락